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에스더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이름 중에, 성경 목록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 목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룻, 그리고 에스더. 이게 두 권의 책이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4대 미인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4대 미인. 장로님 혹시 아십니까? 4대 미인.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근데 첫 번째 미인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요,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 그리고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 그래서 에스더까지 4대 미인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는 역사서 중에 마지막 성경이고요. 이 에스더가 주인공이시죠. 에스더는 히브리어로 하다사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스타 아시죠? 스타. 그래서 에스더는 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주인공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모르드게와는 사촌 지간이 되어지고요. 이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 또 이 바벨론 그리고 바사, 메데 이렇게 나라가 제국이 바뀌어져 가는 중에도 이 귀국하지 않고 이 메데에서 바사 제국에서 남아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 그의 첫 번째 왕후는 와스디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폐위되고 다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성경 에스더는 처음에 이제 모르드게와 그리고 하만,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이 대결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결국에는 이제 유다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부르, 제비 뽑아서 부림절의 기원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 유다인과 유다 민족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4장 16절 오늘 말씀에 이 에스더의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또 에스더 7장 3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고 하는 아주 참 귀한 말을 남기는데요. 믿음이었고요. 에스더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에스더서를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오히려 이방왕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28번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거론되지도 않고 언급되지조차도 되지 않는데 왜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 루터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전체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하다. 성경 목록에 들어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승전결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아주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내용 중인데 그 앞에 위기가 오게 되죠. 여러분 3장의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바사의 제국의 수도입니다. 인도에서 구소까지 127개 도를 다스리는 이 바사 제국의 수상궁은 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결하게 되면서 하만은 이제 이 모르드게 그리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 계계를 이제 수립하게 되고 왕에게 간청을 하고요. 그리고 1만 양을 보상금으로 이렇게 은 1만 달란트를 보상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그 날짜를 제비 뽑는데 12월 13일 아달월 13일로 날짜도 잡히고요. 그래서 모든 이 127개 도에 이 조서를 반포하고 도장에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그래서 승인해가지고 지금 모든 조서를 반포한 그런 상태고 이제 이 수산성에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인과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사촌인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연유인지 그리고 베옷을 벗기고 일반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벗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신들이 오가는데 편지가 오가고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그 모든 일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잠잠하여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게 할 것인데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나와 시녀들이 3일간 금식할 때니까 모르드게 당신과 또 유대인 모두가 사흘 동안 금식하고 이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30일을 나가지 못했어요. 왕 앞에 나가려고 하면 왕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금궤를 내밀어서 이 호를 내밀어서 그것을 잡아야지만 왕 앞에 이야기하고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게 돼요. 그냥 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금식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기는, 이 상황은 비단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위기예요. 오늘 하루만도 미국 7만 7천 명이 확진자가 생겼고요. 지금 전세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뭐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늘어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정치적으로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국론 분열이 지금 정점이에요.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고 나누어진 적이 없었어요. 6.25 그 전에 광복 이때도 이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도자들이 있었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나라가 기초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고요. 대한민국 호가 배로 따진다면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선장들이 너무 많아요.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다시 복원이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타이타닉이 그렇게 빙산으로 쳐가지고 그냥 함몰이 되고 수몰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호가, 이 배가 완전히 침몰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치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제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하고 선진국 2만 달러, 3만 달러 넘는 나라들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건 선진국 안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오늘 땡땡당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 40여 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40여 명이 서명했지만 나온 분은 10분도 채 안 되고 여당 쪽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기자회견했어요. 성명서 냈어요.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는 보호법과 마찬가지다.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헌 논의가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까 국회의장이 개헌하겠다는 거예요. 총리가 또 개헌을 거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뭘 개헌하겠다는 거죠? 겉으로는 대통령 중임제로 해서 연임으로 가는 이런 거 있죠. 벌써 토지 공개념 투입 넣어가지고 토지를 다 공론화, 이 국가 재산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은근슬쩍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 남과 북이 국회를 통일하겠다는 게 이게 공산주의하고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북한인데, 그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 국회가 하나 되겠다는, 거기서 무슨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6.25) 대한민국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 이렇게 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헌국회, 오늘 재헌절이죠? 그런데 지금 국가 공휴일도 아니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의 헌법, 국가의 기틀을 놓은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정체성을 선포한 나라가 오늘이에요. 오늘이. 그리고 그날에 뭐 있어요? 국회의원 한 분이 예수 믿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기도하시고 재헌국회가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 국회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법을 얘기하고. 여러분,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큐어 문화축제를 열겠대요. 승인했어요. 12일 동안이나. 방역에 그 본부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 세계 유례 없는 새롭고 안전한 방식으로 퀴어 축제 하겠대요. 이태원의 클럽 확진자 나왔을 때 인권이니 뭐니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언론 통제하고. 근데요, 교회 한 명만 나오면요, 어느 교회, 누구? 지금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기로 기록하잖아요. 이름 적고 주소 적고 핸드폰 전화번호 적고 그다음에 온도 적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벌써 동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뭐라고요? 의무화하래요. 7월 마지막 날까지 이거 의무화하래요. QR코드 해서. 그래서 다 질병관리본부에, 물론 질병적으로는 누구든 한 분이 질병이 감염이 됐다면 아주 빠른 그런 어떤 그 조치를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겉모양이에요. 출입을 통제하고 뭘 통제합니까? 예배를 통제해요. 뭐라고요? 찬송가 크게 부르지 말아라. 기도 크게 하지 말아라. 그건 어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배가 통제되고요. 신앙의 자유가 지금 통제되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예요. 우스갯소리로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이 위기라고 한다는 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여기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저렇게 치고 들어오고 가장하고 위장해서 지금 역사하는 그 여러분 이 배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지금 말씀 안 하세요. 지금 17개 시도 광역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들이 서울에서 모였어요. 어제 그제. 저도 대기총에 뭐 그냥 이름뿐인 뭐가 하나 올라가 있어서 저한테 맨날 연락이 와요.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한국교회가 여기에 맞춰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10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지금 정규 예배 외 모든 소모임을 지금 금지시키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 어긴 사람들 벌금 몰고 다 그렇게 하겠다. 이거 반대 청원이 지금 오늘까지, 어제까지 4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사태예요. 그거 아세요? 지금 비상사태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사태고 한국교회가 비상사태고요. 지금 우리 신앙의 지금 위기, 비상사태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비상사태라고요. 전우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충분히 한국 교회가 이해해요. 그리고 충분히 대처하면서 조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지금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금 까부르고 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인본주의, 너희들이 믿고 있는 만몬,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침몰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지금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침몰하게 돼 있는데 그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버려야 돼요.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배를 구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거추장스러운 것들, 이 붙들고 다닥다닥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런 우상들, 이게 다 버리고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다시 정결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붙잡는 그 나라, 그 백성들, 그 교회만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좀 명심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뭐냐?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때.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때는 잘 됐구나. 그래 입차면 뭐 좀 예배도 쉬고 교회도 좀 쉬지 뭐 그동안 열심히 예배했는데 뭐 그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해외여행, 휴가 그래도 가겠대요. 제주도 붐비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여행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 잠잠하지 않고 너희가 잠잠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라고 지금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주인에게 책망받고 왜 그렇게 주인에게 칭찬받지 못했느냐?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하고 일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뭔가 했단 말이죠. 주인이 그거 가지고 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 묻지 않았어요. 했느냐 안 했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대로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합심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해야 될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손의 역사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미래를 만드는 힘이 기도에서 나와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요,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는 미래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 눈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Pray. 기도하라 until 뭐뭐 할 때까지, something happens. 뭔가 일어날 때까지. 엘리야가 그 제단에 엎드려서 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그걸 보고요, 또 언제까지요? 비가 쏟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요, 위기, 비상사태, 기도하지 않고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학이, 의술이, 미국이, 그 선진국이 그 의학 하루에 7만 7천 명이 확진되고 있어요. 의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대한민국도 지금 지역 감염 지금 몇 명 이하로 지금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외에서 오는 사람이 배가 넘어요, 지금. 부산의 감전항에 러시아 배가 들어오고 선원들이 들어오는데 한 달여 만에 사이에 40여 명이 확진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돌고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가면 무료로 공짜로 코로나 치료해준다 그러더라. 거기 가서 치료받자. 중앙아시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교민들도 들어오고. 한국 사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뭐 방글라데시 이쪽에는 가짜 이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어떤 지혜나 과학이나 의술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왕후의 자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 자격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있게 된 것은, 거기에 있게 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후 시켜줘서 그 복을 주시고 모르드게 말처럼 너 여기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궁에 있으면서 너 입 다물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너 혼자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은 착각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네가 안 하면,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그 자리, 네가 이때를 네가 깨닫지 못하고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일을 너는 빼고, 너와 내 가문은 빼고 다른 데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실 거야.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고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다음에 반드시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 은혜만 누리고 그 축복만 누리고 거기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받은 은혜, 그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 노임과 구원은, 이 노임, 자유하게 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에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에스더가 지금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게 은혜고 축복, 그냥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스더가 기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럼 나 혼자 살겠습니다. 나 혼자 뭐 너희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뭐 유다인이라고 안 하고 그냥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에스더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유다와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명의,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축복, 사명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네.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나 못한다고, 말도 못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이제 못해요 라고 했어요. 그럼 그래 좋아.
그럼 넌 그만둬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럼 모세가 아니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중단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또 질문해 볼까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어요. 가브리엘이 왔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쓰기를 원해. 너 마리아를 쓰기를 원해. 성령으로 잉태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야. 아니요. 난 싫은데요. 난 못하겠는데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래 좋아. 그러면 그만하자. 너 뭐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위기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때 잠잠할 거야? 네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얻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위를 얻는데 너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 좋아. 그런데 내가 너 아니고 네 교회 아니고 네 가정 아니고 너가 아니더라도 나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이룰 거야 라고 하시며 그 은혜와 축복에 우리가 배제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기회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쓰실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은요 반드시 실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체로 실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마음 다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때 잠잠하겠느냐? 이 왕후의 자리를 지위를 얻게 된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느냐? 너희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에서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 때를 분별했습니다. 그 왕후의 자리 여기에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고자 하는 자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라 민족을 한국교회를 중보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여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를 바꿔주시고 대한민국 우리 가정의 영적 생명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